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아니고 시편 23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처소마다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우리 아버지께서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린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동일한 주님의 한 몸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보다도 더 강력하고 깊은 그런 충만한 임재로 하나님께서 이곳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그런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광주 시내 모든 교회들에게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주님이 주신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이런 갈등 가운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에다가 또 우리가 예배를 앞으로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또 생각할 때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제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버렸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또 괴롭고 힘들 때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 안에는 이미 주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평강을 잃어버린 채 내 삶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더욱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져도, 아무리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이 변해가도, 또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채워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신실하신 나의 왕, 나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십시다.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불안해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이 실시간 방송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앞으로 지금보다 우리가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삶의 해답이시고 우리의 삶의 열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급해지지 않을 것이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고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간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과 그 핍박과 그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가 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유대 광야를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은 아들 압살롬으로부터도 이제 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참 비참한,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사오니 내 잔이 넘쳐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다윗에게만 그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원수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주님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고 상황과 환경, 문제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또 낙담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삶이 계속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주님의 얼굴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보고 있는 그 원수 마귀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그리고 원수 마귀가 보는 그 눈앞에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이건 고대 이 중동, 근동 지방에서는 아주 최고의 나에게 가장 중요한 VIP 손님이 왔을 때에 그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 표시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다고, 기름을 발라준다고 합니다. 근데 기름을 발라주는 거죠. 부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극진하게 최고로 대접해 주시고 맞아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머리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발라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보는 그 목전 앞에서, 나의 대적이 보는 그 목전에서, 눈앞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지금도 성령으로 은총의 기름을 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임재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평강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이 위기의 상황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을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내 평생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23편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도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고백한 시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걸음걸음이 어느 것 하나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편 23편 중에서도 6절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1절도 좋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도 참 좋지만 저는 6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 평생에, 다윗의 평생에 선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는 말은 헬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물론 따른다는 말인데 뒤따른다, 또 추적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뒤따른다, 추적한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마치 요격 미사일이 적의 미사일을, 그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면서 결국은 쫓아가서 그걸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이 다윗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은 옛 언약의 사람입니다. 새 언약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영 안에 거하시는,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새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우리의 평생에 우리 걸음걸음마다 따라다니면서 우리와 함께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것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 아이가 이제 막 말을 배울 때였어요. 말을 배워서 이제 뭐 조금씩 말을 막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근데 어디를 차를 타고 갈 때였는지 걸어갈 때였는지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제 밤이었어요. 밤이었는데 걸어가다가 갑자기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저 달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달이 우리를 따라온대. 아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달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가는 데마다 그 달이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꼭 기특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아이 어린 시절에 했던 그 말이 떠올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밤에 아무리 캄캄한 곳을 가든지 달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처럼, 그 달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의의 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깨우고 계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깨우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상황도 그러므로 우리에겐 선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들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의 평생의 삶을 따라다니신다는 거예요. 또 그분의 인자하심이 다윗의 평생에, 또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추적하면서 우리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바다 저 깊은 곳에 혹시 우리가 거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추적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인자하심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친절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친절. 이건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호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친절, 또 자비, 인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헤세드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우리 부모의 사랑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감정에 따라서 기복이 있고 변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결코 마르지 않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사랑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32편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의 사랑이 나를 두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두른다는 말이 뭡니까? 나를 둘러싼다는 거예요. 나를 에워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두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문제와 마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가 결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따라다니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에서 이 코로나의 상황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11절을 보니까, 시편 32편 11절을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 의인들아 그랬습니다. 의인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래요. 왜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의인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나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의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행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화목한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가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린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께 의인인 것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의인들더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같이 선포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둘러싸는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인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영 안에 완전히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경제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7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결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를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간증을.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요즘 계속해서 아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간증을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간증을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광주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광주 땅이, 광주가 빛의 도시 아닙니까? 이 광주 땅이 오직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온 한국 땅에, 북한 땅에, 또 온 열방과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빛의 도시로서의 이 부르심과 이 정체성을 광주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갈망을 가지고 이 광주 땅에서 예배하기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였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확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상황에 아주 정확하게 꼭 맞는, 또 우리의 재정에도 정확하게 꼭 맞는 아주 우리에게 맞는 그런 예배 처소를 선물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택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리모델링 비용이 생각해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꽤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리모델링 업자를, 믿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업자를 우리에게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그런 나를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업자를 만났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이제 좀 이렇게 제대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아마 뭐 한 7, 8천을 가져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리모델링 업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분이 다른 전혀 이윤을 남기지 않고 자재비하고 인건비 이런 것만 그것도 본인이 받아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재정에서 직접 자재비 보내고 그 가게, 그 자재를 판 가게에다 보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인부들에게 인건비도 직접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모델링 업자는 자기가 리모델링을 이렇게 감리하는, 이 과정을 감리하는 그것만, 그 비용만을 아주 싸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다 토탈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어쩌면 한 3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의 비용. 근데 얼마나 리모델링이 지금 아름답고 세련되고 예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 야, 이렇게 아름답고 작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또 주님의 임재로 아주 충만한 그런 예배 공간이 있구나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 초대교회를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간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도청 앞으로 그 아시아 문화 전당 그 앞으로 이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전하게 될 건물이 주차장이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주차장이 좁아서 유료 주차장을 사용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었죠. 근데 계속해서 주차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차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감동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대안이 있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간이었죠.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소스를 주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 바로 뒤편에 주차장이 붙어 있는데 그곳이 어떤 장로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한번 찾아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을 찾아가 봤죠. 찾아갔더니 이 장로님이 그렇지 않아도 이 교회 건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가 들어와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나 주거지가 많은 곳이 아니고 아시아 문화전당 바로 옆인데 여기서 어떻게 개척교회가 들어와서 한다고 하는가 하면서 그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은퇴하신 장로님, 한 80대신 장로님이신데. 근데 이제 제가 찾아간 거죠. 근데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순종하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여기서 이 광주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고 이 아시아 문화전당 바로 앞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저희가 이 주일에 이 주차장을 사용하면 우리가 비용을 얼마나 지불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 비용은 봉사하겠습니다. 주일 하루 전혀 비용 걱정하지 마시고 주일에는 어차피 이 주차장 영업하지 않으니까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치 없이 장로님, 그럼 죄송하지만 그러면 수요일, 금요일도 저희가 좀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 몇 초 좀 생각하시더니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도 6시까지밖에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6시부터는 마음껏 사용하는데 나가는 다른 차들만 막히지 않도록 나가는 차들만 잘 나갈 수 있는 통로만 확보해 놓고 수요일, 금요일도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예요. 공짜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또 염치 없이 한마디 더 했죠. 장로님, 우리 교회가 매일 밤마다 밤 예배를 8시에 드리는데 그때도 조금 우리 교인들이 몇 대 차를 가지고 오는데 그때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 잠깐 눈을 지그시 감더니 조금 생각하시더니 목사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요. 이게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받아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사랑과 친절이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리고 그 주차장 간증이 있은 바로 다음 날 또 하나님이 간증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가 있는데 공무원 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이제 교회가 이전하니까 본래는 이 용봉동에다가 이 용봉동 교회 바로 옆에 원룸에서 살다가 교회 옆으로 이제 그것도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교회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진 도청에서
그 원룸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 휴가도 맞고 휴가 겸 또 교육도 온라인으로 받을 겸해서 휴가를 내 가지고 대구에 가서 이제 이 자매 집이 대구죠. 근데 이 자매가 대구 자매인데 이 광주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부르심을 자기의 것으로 취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장 옆에 5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곳으로 원룸을 이제 얻은 것이죠. 그런데 휴가를 갔다 왔더니 그 자매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직장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 셔틀버스를 이제 운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휴가 떠난 그때. 그러니까 이 자매는 몰랐죠. 근데 갔다 와 보니까 이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셔틀버스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조대 앞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동명동에서 조대가 뭐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조금만 걸어가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제 그 카톡을 보내온 겁니다. 참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내줬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면서 그 자매한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만 따라다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제가 그런 성경 말씀을 보내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또 하나 간증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오순절 예배 때, 맥주감사주일 예배 때 특송했던 김치영 형제, 성악가 형제 기억나시죠? 그 형제의 아내가 이지현 자매인데 지금 임신 7주 차입니다. 7주 차인데 이제 갑자기 지금 7주 차인데 복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난소에 한 6cm 정도 되는 큰 물혹이 있는 겁니다. 근데 6cm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이 물혹이 나중에 이제 복강경 수술을 받아보니까 이 물혹이 난소하고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꼬여 있으니까 얼마나 그 통증이 심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다급하게 김치영 형제 이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기도 요청을 했더라고요. 제가 우리 단톡방에도 올려놨습니다만은 제가 기도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그 주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치유와 건강이 산모 이지연 자매와 그 이지연 자매에게 주신 그 태중에 주신 그 태아에게도 임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김치영 형제에게 선포하면서 이지연 자매에게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해서 선포하고 또 김치영 형제가 아내 배 위에 손을 얹으라고 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물혹을 제거하려면 적어도 최소한 임신 12주 차는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7주 차이기 때문에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김치영 형제하고 이지연 자매에게 태아에게도 산모에게도 어떠한 나쁜 영향도 주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두 부부가 믿음으로 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수술의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산모도 태아도 무사하고 아주 건강하게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시편 34편
7절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고 간증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이 시즌은 그러한 시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를 이런 시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맛본 여호와의 선하심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를 우리 초대교회 모든 교우 한 분 한 분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경험한 그 선하심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은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모든 우리 한국교회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며 간증하는 그 주인공들로 하나님께서 모든 한국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이 엄중하고 위중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선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영의 정체성으로, 복음의 정체성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맛보아한, 내가 경험한 이 은혜를 간증하는 주인공들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